예, 지난 시간에 네. 3차까지 갔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 지나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착하는 여정, 이 여정으로 지난 시간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정은 이렇게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면서 교회를 갈 때는 교회를 세우고 올 때는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여정으로 1차 선교여행을 마칩니다. 2차 선교여행은 약간 다르게 어떻게 했냐면 2차 선교여행에서는 유럽까지 진출하는 그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도 수리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길리기아, 더베, 루스트라,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 그리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데 이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리와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 그리고 가이사랴, 수리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보다시피 갔던 길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계속 순회하는 길로 도는데 여기 빌립보 지금 이 2차 선교여행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울이 유럽 쪽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환상 중에 건너가기를 당부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3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에서는 수리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 두란노 성원이 에베소에 있지요. 마게도니아, 드로아, 아소, 그리고 미들렌의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그리고 마지막 종착점은 2차까지는 수리아 안도로 갔는데 3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여행이지요. 안디옥 출발해서 쭉 올라갔다가 빌립보에서 갔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다시 와서 시돈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여정이 3차 전도여행의 여정입니다. 207쪽입니다.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나온 지도이지요. 두레스 돌레마이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이 3차 전도여행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선교 여행지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요약해서 기술해라. 갈라디아, 부르기아에는 차례로 방문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줄 때에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적도 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귀신을 추출하고 또 마술책들을 공개적으로 불사르고 또 신상 만드는 데메드리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소동했지만은 서기장이 이 무리를 진정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드로아로 건너가서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하는데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익히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서 그냥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몸을 안고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말하고 날이 새어서 바울은 떠났지만은 그 유두고 청년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드로아입니다.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양떼 돌보는 일을 위해서 고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은 예루살렘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거지요. 두로에 가서는 제자들과 일주일을 머물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작별할 때 성문 밖에서 전송하며 서로 기도하며 작별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는 특별한 일은 제가 가이사라 빠뜨렸네요.
예루살렘에서 바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각처를 다니며 유대인과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혔다고. 이것도 그들의 착각입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유대인과 공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바울은 자신의 신문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울이 부활을 전한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부활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지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천부장이 바울을 이송해서 총독 벨리스에게 보낼 때에 쓴 편지에서 바울의 죄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는가, 그리고 바울이 고발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시하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해둘 사유가 전혀 없다, 무죄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 그들만의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우리 로마 정부에게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의 신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도돌로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한 죄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 즉 바울이 여러 국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지요. 심지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거짓 증인까지 하게 됩니다.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변론할 때 자신이 고발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렇게 많은 아픔,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입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하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 즉 부활을 전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울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런데도 로마로 가려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사실은 바울은 내 평생의 소원은 로마로 가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부활한 예수를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강렬하게 있었던 거지요. 바울 일행을 태운 아드라모데노 배가 출항해서 미항까지 도착한 후에 순풍을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가까스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가 광풍을 만난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때는 항해를 해서는 안 되는 시기인데 항해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바울이 여러 차례 말렸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우기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요. 로마에 들어간 어쨌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바울 일행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다고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과) 24과는 예수운동의 참여자들, 예수운동의 변화, 그리고 초대교회 성립에 대한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공동 식사 자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복음서의 명칭은 어떠했나요? 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었다. 두 번째, 여기도 세리와 죄인입니다. 세 번째, 세리와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란 말의 의미는 사람 축에 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 이름도 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동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예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복음서에서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또 복음서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늘 명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칭하는 죄인의 범죄는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첫 번째는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세우지 못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층민들, 소작인들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운동의 주체 세력이었다는 것을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이 바다가 보이나요? 사실 이거는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성경은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하였지만 이게 워낙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갈릴리 중심을 활동할 시기 보면은 갈릴리 중심의 사람들이 예수운동의 중심 세력이었고 이들의 생계는 소작농이거나 어업이 주요 생계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난 이후에 예수운동의 참여자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도시 하층민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노랗게 된 데가 여기가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이 도시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층민들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거죠. 갈릴리가 생활 근거지였던 죄인들은 도시 즉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도시로의 모색을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거지요. 또 도시에는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골보다 훨씬 더 많은 일거리를 찾을 수가 있지요. 이런 요인들이 갈릴리 죄인들 즉 세리나 또는 하층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갈릴리로 이주한 이후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운동을 전개합니다. 일부는 유대 성전 체제가 미치지 못하는 국경 지역의 농촌으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운동 중심의 장소가 변화된 이유가 뭐냐? 앞에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요인이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운동이 다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제 교회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운동이 예수 운동이 하나의 교회 모습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 교회를 주도한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의 도표로 보면은 활동 무대는 갈릴리, 그리고 여기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중심 세력이었고 이들의 직업은 소작과 어업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도시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들은 주로 도시 하층민이었다. 그리고 도시권에 가면서 이들은 유대 성전 체제가 미치지 못하는 국경 지역 농촌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그 도시권에서 활동하기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운동 사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예루살렘을 시작했지만은 계속 밖으로 나가는 이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전개되면서 이때 교회가 하나의 조직화된 형태로 이제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팔레스틴 소아시아의 도시에 예수 믿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여기 보면은 다메섹에 보니까 9장 2절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었다.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다메섹에 있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이미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이주하는 사람들이 벌써 생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들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이미 기독교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안디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 안디옥에도 복음이 이제 퍼진 거지요. 두로와 시돈에도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 모습을 보면은 이미 복음이 여기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돌레마이 형제들이 여기에 이미 다 돌레마리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로마서에 따르면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도 교회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그 로마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이 목적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이 말은 이미 로마에 교회 기독교는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리고 그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중반경 기독교 공동체는 다메섹에서 로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이렇게 유럽 쪽으로 이제 퍼져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이스라엘 지역보다는 비이스라엘 지역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스라엘 지역이 율법 체제의 전통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복음이 그렇게 활발하지를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성경을 보면은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는 12사도가 주관합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로요. 216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지. 이 12제자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제 주요 멤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최종 순례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왜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어도 이 성전의 존재로 상당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고립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세를 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늘 부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경제적 규모 때문에 많은 고용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인력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이고 또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하층민들이 외곽에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지내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하층민들, 일용 노동자들이 도시 외곽 지역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구한 나귀 주인의 집이 성 밖에 민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0절 보면은 맞은편 마을, 즉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저 끝자락에 있는 곳으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성 밖으로 나가서 밤을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르치신 다음에 밤에는 외곽으로 나갑니다. 거기에는 하층민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던 여인들도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또 마가복음 11장 41절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 이 여성들이 갈릴리에서 온 여성들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인용한 농민들이나 일용 노동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즉 예루살렘 도시의 가장 끝자락에 거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갈릴리 중심의 예수 운동이 예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등지에서 교회 공동체 형태로 제2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립 과정은 최종 순례지가 예루살렘인데 왜 거기는 거대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이 필요합니다. 이 고용인들 노동자들은 예루살렘 도시의 외곽에 거주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등지에서는 제2의 시대로서 교회 형태가 발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으로 확산합니다. 갈등의 주요 요인은 율법의 준수, 그 중에서도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예수 승천 이후에도 하나님과 계약된 백성의 표식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인식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지금 이거는 베드로 요한이 이 당시에 유대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0장 14절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15장 5절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라,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라는 입장이 상당히 강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중추 세력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인데 이들은 유대계 기독교들입니다. 다만 유대인의 전통을 아주 강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상당히 절충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된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의 전통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입장입니다. 반드시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바울입니다. 유대계 기독교인의 할례 문제에 대한 경향인데, 율법의 보수적인 지지자들은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중도적인 입장,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순화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적인 입장이 된 거지요. 세 번째는 개방적인 입장, 바울과 그의 동료들. 15장 2절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왜? 변론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기독교인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유대교 기독교인, 이들이 중요시긴 것은 율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 또 성전에 대한 충성, 유대교에서 제시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능한 수용하는 입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기독교인은 사도행 6장의 헬라인 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교 기독교인,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자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밖으로 나가 각 나라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 최대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바로 그 위에 형님이,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을 한번 가자 하는데 계속 발뺌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영어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아들하고 함께 가는 것은 그대로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겠지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은 초대교회에서 12사도는 예루살렘을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거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이 당시에 만국 공통어인 그리스를 아마도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이제 새로 세워진 7 집사는 이게 능통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왜냐, 이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하는 아주 상당히 이 전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 최대한 예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